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부요함과 또 그 앞에 선 우리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성경을 찾으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잠시 그 비디오를 스탑하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플레이를 하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의 세 분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선지자의 이름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분을 꼽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선지서에 많은 그 풍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 반드시 픽업해야 되는 중요한 특별한 그 이유.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한 이유를 강조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 이 세 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세 분의 선지자를 우리가 들어가 보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서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이사야, 에레미야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의 그 선지서들에 나오는 표현, 그날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말일에, 마지막 날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분명히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점인가? 세상의 마지막 시점. 그래서 매우 결정적인 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마감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모든 드라마가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날. 그럼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날, 그때는 언제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때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그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그때란 과연 언제였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여기는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때라는 이 시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역사의 모든 드라마를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 그럼 정답은 이미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 그래서 그때가 드디어 왔고 그때가 드디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무려 700년 전쯤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날과 이 날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아주 그 그래픽한 묘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결정적인 그 시점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받았는데, 이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고 이것을 아주 정확히 예언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분들이 바로 오늘 배울 남유다 왕국의 3 선지자 미가, 요엘, 하박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 자, 미가 선지자는 미래의 그날에 일어날 그 시점과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먼저 미가는 누구냐면 그 이름 뜻이 이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자, 이런 이름 뜻을 가졌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점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먼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가 그러하듯이 미가 선지자 역시 그 유다 왕국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데, 그렇게 예언하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중간 부분쯤 가면 4장부터 5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감하는 그 장면에서 이 선지자의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미가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장부터 5장 그 어간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포인트와 핵심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가서 5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1294쪽. 자, 찾으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3절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성탄절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방금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아예 지명까지 말하면서, 그 지명이 어디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럼 여러분, 이 베들레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때 종말의 시점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가 반드시 그리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의 율법사들이 찾아낸 장소, 바로 미가서 5장 2절 3절. 여러분 그 마태복음으로 가시죠. 정확히 같이 나와 있는 본문을 증거로 찾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왕의 탄생을 기념하러 오죠. 그때 이제 그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 한마디로 신학자들, 전문가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던가라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죠. 6절 아까 미가서 5장 2절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헤롯에게 이야기하자 헤롯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문제만 일으키고 말죠. 그럼 보세요. 미가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그 미래의 그들에게 있을 소망의 뿌리,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이 미가 선지자 역시 그때 등장했는데 그때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소망의 그 유일한 뿌리는 무엇일까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이 해왔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 예레미야만이 아니고 이 미가서에서도 역시 그 소망의 뿌리는 미래에 등장할 한 시점에 등장할 바로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바로 미래에 오실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그 소망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믿고 반드시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소망의 뿌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삶의 뿌리입니다. 근거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이 들매 단점은요. 잘하던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참 제 나름대로 노래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장점은 뭐냐면 가사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 음정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목도 잘 쉬고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정이 잘 안 올라가잖아. 노래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유일한 이 삶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노래하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삶의 근거와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찬송이죠. 그 영어 찬송 가사에 보니까 마지막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을 어떻게 후렴으로 부르냐면 No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sinking sand 그냥 가라앉는 모래밖에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the rock 굳건한 반석이시다 그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모래와 반석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그 찬송.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삶의 소망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데다 자신의 삶의 뿌리와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뿌리와 소망의 근거는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미가서의 한 챕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의 인물이었던 미가 선지자도 분명히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록했던 거죠. 베들레헴 그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영원한 삶의 뿌리가 될 것이다. 소망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 포인트 적용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 배웁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시대는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뉴 에이지. 요새 유행하는 그 뉴 에이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으로 말하면 그 새 시대의 시작이 언젠가 그날에 올 것이다. 인물로 말하면 그 새 시대의 사건은 어떻게 출발되는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베들레헴 땅에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성취되는데 추가로 이런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요엘 선지자는 누구냐?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왕 때 기록되었을까? 그의 사역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언제 썼다, 언제 활동했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왕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절반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그 종말적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풍부한 책이 요엘서라는 뜻이겠죠. 특히 거기 보면은 메뚜기 재난을 비유해서 심판을 아주 강조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유명한 요엘서 2장 때문입니다. 자, 요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71페이지입니다. 1272페이지, 죄송합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에서는 그 후에라 그랬고 29절부터는 그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31절에서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189쪽. 신약성경 189쪽.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거의 같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여기서는 말세라고 표현하네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거의 일체하죠.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21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의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이게 중요하죠.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바로 앞부분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인용한 바로 앞부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장면들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막 불의 혀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순간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곧 요엘서 이 부분에서 말했던 그 내용의 완벽한 성취의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게 되었다는 뉴 에이지, 새 시대에 있을 새로운 굿 뉴스, 새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이니까 약 50일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의 교회가 열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취임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무수히 하셨죠. 근데 그 성령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오시게 되어서 그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취임식을 하신 것이죠. The inauguration of the Holy Spirit이죠. 성령의 취임식. 그래서 요엘서와 사도행전 이 부분의 내용은 새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미가서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엘서는 그 뿌리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삶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스토리. 그럼 이제 지금의 우리를 보자고요. 지금의 우리는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열매를 누리는 시대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그게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이후에 그 열매를 누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실제로 간직하고 누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증거와 도우심을 통해 실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 시대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술에서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성령 충만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을 누리면서 살죠. 이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공중부양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비몽 사문간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요구가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표현 어때요? 성령의 요구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령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가 나를 짓눌렀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취임식을 통해서 이 구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요구에 찌들려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추억하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육신의 요구,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부추기고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육신의 그 수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욕망의 도전들이 여러 삶의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도전해 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체계 있고 멋진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매우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음성을 도외시하고 물리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근데 이 새 시대의 이 삶에 대한 약속을 요엘 선지자가 그때 이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취임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새 시대 속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 시대에서 새로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요엘서에 이러한 메시아의 때에 대한 그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새 시대는 이런 식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래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래야 한다. 그 이래야가 뭐냐는 거죠. 하박국은 누구냐? 손을 모으다라는 기도의 포즈를 의미하는 그 이름 뜻입니다. 손을 모으다. 이분 역시 그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쓰였어요. 1장은 그 유다 내에 있었던 수많은 부패상,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패상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특히 이 선지자가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굉장히 낙담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심판의 계시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심판의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2장에 가서는 이제 그 심판의 계시를 딱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얼럿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자 3장 초반부에 그 계시가 드디어 응하죠. 그 계시가 응하자 속히 이룰 것이다 이런 계시가 응하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유명한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 유명한 찬송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미가, 요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그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질 일, 특히 한 인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아 관련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찾으셔야 돼요. 자, 하박국. 자, 하박국 13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특히 2장 이 부분은 이 여호와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가 간절한 어떤 호소문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그대로 인용되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에 구약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유명한 말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나오는 그 찬양 부분, 그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이 찬송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2장 4절이 더 유명해야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의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사실 이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박국서. 구약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특히 도덕적인 행위가 중요했던 그 시대에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신앙을 어프로치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이런 신앙의 원칙을 미리 말해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찾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포함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은혜의 반대말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볼 때 율법입니다. 더 확실한 반대말은 율법이라는 그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용어보다는 내 공로입니다. My works. 내가 한 것. 나의 행위. 은혜의 반대말은 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내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내 work, 내 공로, 내가 한 것에 기초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겠다는 중요한 진술, 선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미 선언해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대단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이미 구조와 판은 깔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하박국 선지자에 의하면 은혜의 삶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인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덧붙여 사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무시면 우리는 가지로서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 이미 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뒤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은다,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로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옷을 입은다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다 상황이 셋업된 거 아닙니까? 옷 입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옷을 입은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내 하루 인생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완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겠다. 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겠다. 이런 선언,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해서 이래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두 번째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배운 새로운 삶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이제 요약을 해보죠. 그 남왕국 유다의 세 선지자 미가, 요엘, 하박국, 이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히 말했던 그날, 미래의 그날에 있을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날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공통적이지만 그날에 대한 묘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 왜인가?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의 뿌리는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소망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이미 하셨고,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 하죠. 그러니까 더 장식을 하죠. 장식을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시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열매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취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제 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매우 정확하게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들어가서 신앙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 소망과 이 새로운 삶의 퀄리티,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질이 뭐죠? 그 퀄리티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져서 사는 그런 은혜의 삶,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종말의 산봉우리가 2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작은 산봉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제 그들이 또 그 뒤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큰 산봉우리는 지금 우리도 남아있는 마지막 종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종말에 하면은 이 2개의 산을 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마지막 그 큰 봉우리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앞 산봉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앞 산봉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우리가 받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삶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first coming,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생명의 삶, 이런 삶을 이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실 그것을 누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왕정시대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참 믿음의 왕들과 탁월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은 역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삶의 그 어떤 프레임 속에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어떤 그 방법과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부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가을 학기에는 그때도 이제 12주 할 예정인데 첫 6주는 이걸 배우겠습니다. 조직신학인데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정경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6주 동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6주는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책들을 다루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한 곡 선물하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찬송,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렇게 좋은 합창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시는 축복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 근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오래전에 유다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